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열기 전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평안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저희의 사역에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즉시 일어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마라. 그저 내 옆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입니다. 성경 시편 110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 내가 해야 할 새로운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앉는 것이다. 우리는 반문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앉아야 한다. 편안히, 그리고 온전히 앉아라. 그 문제는 내가 처리하겠다. 하지만 주님, 저 문제는 너무나 거대하고 두렵습니다. 나보다 크지는 않다. 그러니 앉아라. 하지만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겁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면 오히려 더 엉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앉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말한다. 그저 앉아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문제가 하나씩 또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내 모든 원수가 너의 발판이 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안심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힘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수년 전 저희 공동체가 감당하기 벅찬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예상치 못한 난관으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압박감만으로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에게 한 조언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그녀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룻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할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초조해하며 뛰어다니지 말고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며 걱정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열쇠를 쥔 보아스가 그 일을 완전히 끝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만히 앉아 안식한다면 당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둘 다 일할 필요는 없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해도 너는 결국 내가 해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광의 일부는 내게, 일부는 너에게 돌리겠지. 하지만 나는 모든 영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늘 무언가 내 힘으로 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게으름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준비된 다락방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에게 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다락방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락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주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이 땅을 내려다보는 존재입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땅의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문제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기에 우리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앉아 계실까요? 히브리서 1장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대 성전의 제사장들은 결코 앉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위한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음을 선포하며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앉으심은 그분의 일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단 하나의 죄라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면 그분은 결코 앉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보셨습니다.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퍼레이드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의 일생을 보시고 그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이에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양심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모두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영적 위치는 하늘의 다락방, 곧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땅에서 저 멀리 있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교정하십니다. 왜 나를 그렇게 멀리 있는 존재로 보느냐? 너는 내 오른편에 바로 내 곁에 앉아 있는데 말이다. 바로 곁에 있는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속삭이듯, 그러나 아버지가 듣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찾고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호의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예언을 쏟아내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에 고정될 것입니다. 둘째,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리가 안식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대적들을 다루시고 모든 장애물을 우리의 디딤돌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며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 그만 애쓰고 내 옆에 앉으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신 그 안식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곁에 앉아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참된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쉴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원수가 주님의 능력 아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이며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